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앞선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혹은 보여준 사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다. 이제 그리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그리 만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 또 예수를 믿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들이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픽 날아가는 것,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게 죄다라는 거죠.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행동을 하면 죄인 그렇게 이제 부르고 또 뭐 그나마 좀 뭐 양심적으로 살면 뭐 모범적인 시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 살 때에는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저놈의 교회에서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뭐 이런 헛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원인이 첫 번째로
이제 죄다 빗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죽음이죠. 그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고, 또 하나 이제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프토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빙판길이 한번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계속 엇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두렁에 푹 처박히겠죠. 그죠? 허물이란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한번 미끄러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빗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빗나가서 그냥 계속 미끄러져 가는 것, 멈추지 못하고. 그 종착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애초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 이 두 가지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내몰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세 가지를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세상 풍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런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타락한 어떤 질서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런 겁니다. 세상의 질서. 그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둘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이제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영적인 강력한 존재,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마귀에 대항해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 번째 영향력, 악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옆에서 계속 이 마귀와 연합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조장하고 권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혹은 다수의 힘에 굴복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착지가 뭐예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 얽매이는 세 가지를 이제 2절에서 언급했는데, 이제 3절에서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는 한 가지를 또 언급을 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모든 사람을 진노의 자녀로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부터 이제 6절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진노 대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3절에 나온 이 진노라는 단어와 딱 이제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 앞선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전능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다? 부활과 승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황송하게도 자신의 독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운명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 뭐예요? 죽음, 그러나 부활, 승천. 죽은 시체와도 같은, 막 이미 미끄러져서 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빙판길, 그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 우리의 그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마귀의 세력, 불순종의 아들들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다. 옮겨서 이렇게 앉히신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다. 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모든 것, 즉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내가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한 거는 그냥 손을 뻗어서 주는 선물을 받은 게 다예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손을 뻗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선물 받을 만한 공헌이다.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손 뻗은 거 이건 내 공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거는 정말 그저 받은 거야.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미끄러졌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셔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another chanc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애초의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드심이 그 목적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오랫동안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오래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중대한 어떤 과업이 하나님에게는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셨을까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예수와 함께
나란히 그렇게 앉혀주실 그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마음껏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